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은 서기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려는데 갑자기 지방 내려가셔서 이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이셔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제가 13년 만에 왔는데 그 사이 키가 안 크네요. 이 포립교회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첫 사역주였습니다. 첫 사역주였고, 제가 이곳에서 2006년 10월 첫째 주, 둘째 주를 선보러 이렇게 왔고, 셋째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서 2010년도 7월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한 3년 8개월, 9개월 이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인가 12월인가 한번 그때도 남전대 헌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때 왔다가 지금 온 거니까 한 13년 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신 분도 계시고 모르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이 장로님한테 연락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유초동부 제가 여기서 그 유치부만 빼고 전 부서를 다 했었습니다. 전 부서를 3년 8개월 동안 다 이렇게 지나게 됐었는데 처음에 설교하려고 저기 뒤에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기다리면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지금 안 보여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설교를 처음 하는 거니까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저한테 주었던 마음이 네가 전하려고 하는 거 다 알아. 이미 다 아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 뭐 전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막 제 목까지 이렇게 치밀어 올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설교하는데 사탄이 막 그렇게 저를 공격을 하고 그러는 중에 막 떨려서 도대체 이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될 정도로 떨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제가 제 얘기를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떨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첫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은 뒤에 앉아 있는데 막 또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이제 그때부터 했으니까 저도 이제 17년째, 18년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동안 13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가 거의 2,300편 정도 되는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늘 두려운 일이고 또 어쨌든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다음에 어떤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중에 이 본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또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먼저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이나 11장에 보면 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고린도후서 6장이나 11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기록된 그런 고난들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진짜 겪는다라면 아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과연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지. 그가 겪었던 이 고난은 어느 하나도 그냥 이를 앙다물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러다가 그렇게 충성하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그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한 이 사도의 명령이 정말 오늘날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드린다면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우리 입장에 한번 돼보시라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처한 상황을 고린도 교회에 알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극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도무지 겉으로만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매 한 가지였어요. 극한 환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록 본격적인 그런 핍박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런 핍박은 대대적인 핍박은 아니었지만 그런 핍박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한번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을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가르침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자녀가 잘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소위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설교들 있죠. 그런 설교들의 공통점이 다 이런 겁니다. 무슨 돌파,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돌파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얘기들,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언기도의 능력,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유의 능력,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나는 그런 것을 경험했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설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평가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거나 그 오늘날 이런 설교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깨달았다고 말하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뭔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헌신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병도 걸려 있고 자녀들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된다.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는다. 이게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오늘날의 기준에 비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오늘날의 그런 자칭 교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깨달았던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표준은 뭐냐면 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바로 그 성경을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방언 기도의 능력을 몰랐을까요? 그가 고린도서에 보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아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경을 기록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그런 환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나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보면 늘 근심에 시달리면서, 얼굴에 온갖 근심에 시달리면서 염려와 걱정과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속에서 실제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때 제가 여기 머무르면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의 아는 분도 제가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1교구 1구역부터 6교구 6구역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날마다 아무튼 1교구 1구역부터 6교구 6구역까지 어른부터 애들까지 그 묘람에 나와 있는 이 명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떠난 지가 오래돼서 얼굴하고 이름도 며칠도 안 되고, 얼굴은 알겠는데 아까 몇 번 뵀는데 이름을 기억이 안 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렇더라고요. 또 세월이 흘렀으니까. 어쨌든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쏟고 그렇게 섬겼던 분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하게 듣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튼 사도는 겉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의 상황에서 실제로 기쁨을 누렸고, 또한 빌립보 성도들도 자신이 누리는 이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그들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아무리 읽어도 사도나 빌립보 교인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한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엄청난 그런 극한 가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 그들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인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문제들을 이 본문 앞에서부터 계속 다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하나가 뭐였냐면, 소위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적인 그런 유대주의자들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무엇인가를 더해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관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교회나 사도 바울이 그들이 처한 상황은 분명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주의 선생들은 그거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고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결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붙여진 그런 가르침들이 진짜 사도가 전하는 진짜 그런 복음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사도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바른 복음을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은지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도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는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같은 말을 쓴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지금 사도가 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에 그들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자신에게는 전혀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전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의 편지를 읽다 보면 이런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가 앞에서 했던 얘기, 다른 편지에서 했던 얘기를 또 다른 서신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같은 서신 안에서도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르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그런 진리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설교자가 하는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설교자는 전에 아무도 전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내용을, 새로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전했던 진리를 새롭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같이 오늘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비밀들을 어떻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새롭게 듣고 새롭게 듣는 방식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또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은혜를 못 누려요. 왜 그럴까요? 다 알거든요. 다른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다 알거든요. 그 다음으로 누굴까요? 짐작이 가시죠. 교회에서 어떤 중직에 있는 분들, 사모님을 뺐네요.
사모님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 더 어려운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날마다 보잖아요. 속으로 얼마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본 그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의리로 듣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리고 중직자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볼 때 연륜도 짧고 자기보다 어떤 목회 그런 신앙 경력도 짧고 사회적인 경력도 짧고 이러면 더 이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머리로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정말 우리 전 영혼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저는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80까지는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하고 코드가 안 맞네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80까지는 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제 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아마 교회를 빠진 적이 10번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그렇게 다녔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증의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1년이면 52주잖아요. 그저 20년만 다녀도 1000번을 들은 겁니다. 20년 다니면.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한 것은 교회를 다닌 지 26년째, 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29살 때. 제가 지금 우리 나이로 지금 57인데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아마 저 한 40대 중반이나 돼 보이는 젊은 목사가 지금 말씀을 전한다 하고 팔짱 끼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듣고 계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제가 26년, 7년이 지나서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사도가 지금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부터 맛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한 절대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반드시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때로는 주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과는 다르게 찢어지게 가난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뚫고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아는 것은 정말 생사간에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고 영혼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을 내가 현재적으로 살고 있다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을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이게 이미 내가 전에 했던 얘기지만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삼가라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유대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누구를 향해서 개 XX 하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는 굉장히 불결하고 부정하고 막 추잡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동물의 상징이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을 지금 사도는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신들이 전하는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른 채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오히려 생명이 없는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 거룩한 사도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개 XX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의 정서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르면 그 가르침을 따르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원 사역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는 것 플러스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셨는데 예수님 잠깐요, 아직 뭔가 부족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예수님이 하신 일 플러스 무엇인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거친 언사를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는 그들을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잘못된 할례를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을 지금 이 개정 개혁판 말고 개정 한글판에서는 손할례당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마 그 성경 갖고 계시면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손할례당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을 3절에서는 우리가 할례파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은 거짓 할례파고 우리들만 진짜 할례파.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무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무엇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이 3절을 통해서 3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느냐?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또는 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령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이어서 지금 다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도 드렸고 또 내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이 뭐냐?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따로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평생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심판날에 자신이 주님께 속한 사람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마태복음 7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뭐 귀신도 쫓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한번 환원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요. 제가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을 기도하면 그 즉시 기도가 병에서 낫는 거.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최양구 목사님이 그런 은사가 있으시면 포리교회 아까 기도하시는 그런 것들 다 해결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이 교회만 가면 그 목사님이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병이 낫는다더라. 그런 소문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면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도 아주 정말 탁월하게 전해서 그런 권세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 목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그 당사자인 그 목사나 또는 그 목사로부터 이런저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목회를 했던 성도들 중에 그 목사를 보고 우리 목사님 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러긴 하지만 천국은 못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의 그 심판날에 많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1000번이 넘게 설교를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무에서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의무감에서 또는 예배 드리는 것이 고역으로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에는 의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돼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순서들, 설교든 찬양이든 기도든 헌금이든 축도든 그 모든 순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를 알려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다 꾸벅꾸벅 졸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고 감사와 기쁨과 그런 위로를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만들어낸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2년 차가 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12년 차가 되었어도 여전히 오늘 오전도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 다 모두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은혜를 누려요. 우리 교회는 휴지가 빨리 떨어집니다. 예배 때 그렇게 울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주 섭니다. 12년 됐는데 처음에 은혜를 누렸던 분이 지금도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항상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분이 항상 계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예배의 차이를 압니다. 그런 날은 저는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런 일도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막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저는 어제는 새벽 3시에 들어갔거든요. 그냥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제가 그런 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예배를 인도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해왔을 거예요. 주님의 일을 그냥 습관적으로 해왔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를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나는 그때도 너를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 그 자리에서 그들을 몰랐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고 있었을 때 그때도 나는 너희들을 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나는 주님은 나를 과연 아실까? 이거를 돌아봐야 돼요.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차갑거나 형식적이지 않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는 기도를 통해서든지 제 또 팔불주처럼 또 자랑을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집사님들이나 권사님께 기도하실 때 은혜를 누립니다. 대표 기도하실 때 막 제가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누려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배의 그 모든 순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그런 예배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어떤 차갑고 냉랭하고 그냥 예배 드린 전이나 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일이 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죄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예배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를 인해서 막 코가
석자나 되어가지고 그렇게 왔던 사람이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삶에 대한 용기를 품고 전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현장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있을 때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가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주일이 아니면 이런 질문들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그냥 주어진 그 설교, 제가 성경 공부가 3개 있거든요, 일주일에. 성경 공부에다가 설교까지 하면 설교 끝나면 다음 설교, 끝나면 성경 공부, 끝나면 설교,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 일들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이 그냥 일에 묻혀서 그렇게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 그러기가 쉽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업을 위해서 종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갈아 넣는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가 특별히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알만한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을 때 아마 내가 저 사람 알아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근질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인도하심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게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우리 첫 아이가 하연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왔을 때 3살 때 왔거든요. 3살인가? 아무튼 학교 들어가기 전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걔가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컸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다 못 알아보실 거예요. 우리 애들 다 커가지고. 근데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신대원에 있을 때 집에 왔다가 신도에 돌아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얘기하면, 월요일날 가면 우리 하연이가 첫 아이니까 우리 하연이가 뭐 했고 온통 우리 아이 얘기. 근데 불행하게도 제 얘기를 듣는 전사님들이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낳은 기쁨을 모르는 게 이제 불행이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자랑거리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얘기하고 말해주고 싶고, 뭐 그런 자랑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막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 낄낄 빠빠를 못하고 아무 때나 끼어들어가지고 자랑하고 분위기 망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랑거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자랑거리로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도 없고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있는 그 찬양 가사 있죠. 그런 것이 진짜 그리스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내 삶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사랑을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그거는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얼마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는지, 얼마나 내가 어떤 삶에 옛날에는 나쁜 짓 했는데 지금은 나쁜 짓 안 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이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29살이 되었을 때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노라고. 근데 제가 25살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1년에 1독씩 했습니다. 25살. 그때부터 성경을 1독을 하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큐티하고 직장에 갑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공예배, 주일 예배 당연히 안 빠졌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경건서적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고 또 회사에서는 내가 신앙 때문에 더 이상 뭐 술을 마시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입사원으로 딱 그 입사할 때부터 첫날부터 제 앞에 40몇 잔이 막 술잔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명씩 와가지고 술을 권하는데 신입사원이니까 술 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신앙적인 이유로 못 마시겠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직장에서 찢겼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저를 보고 누가 형제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도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뭘 의지하고 있었냐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줄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나갔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똥으로 뒤범벅 쓴 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거듭나지 않은 그런 본성에서 나오는 그 모든 섬김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내 안에 일어났던 그런 변화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아래로 보고 그런 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나는 너희들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시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산상수훈의 5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반대로 말하면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절망,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치르시고 그분이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이신층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분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뒤에 4장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게 뭐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인 경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자 사이에 있는 갈등을 인해서 교회가 분열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싸움이 있는 교회에서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이 자랑했던 유오디아나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뭘 자랑했냐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포동의 타워 팰리스라고 하는 태산에 살아. 나는 서강에 살아. 나는 신관에 살아.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내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자녀의 직업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동안에는 나와 비슷한 수준이 아닌 사람하고는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진정한 사랑도 없고 교회 가면 괜히 그냥 기가 죽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우울해진 채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인들처럼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제가 이 교회에서 제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여기서 3년 8개월 9개월 있는 동안에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성경 공부가 4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살 때. 월요일날, 화요일날, 주일에 2개, 청년부, 교구, 중고등부. 이게 제가 동시에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동시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차례차례 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 마지막 때는 그것을 한꺼번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아마 저는 제가 자부합니다. 1교구 1구역부터 6교구 6구역까지 저는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 이것도 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 부서들 다 섬기니까 얘는 누구 뭐 딸이고 누구 손자고 이런 게 다 알아요. 저 영광이 저기 있던 영광이 맞죠? 제가 중학생 때인가 봤는데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그랬던 교회고 그랬던 여러분들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뻔히 아는 얘기 그리고 또 난 이미 뭐 구원 받았어 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의 감흥도 없이 그냥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바라기는 말씀을 들었던 분들 중에 한 분도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나는 너를 몰랐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단 한 분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그날에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도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느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게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 전도하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 보이도록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는구나. 제 직장을 다니면서 저희 다른 타부서 부장님이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웃고 다니나? 왜 그런 말씀 하시느냐면 제가 입사 때부터 그렇게 완전히 상사들한테 찍혀가지고 예수쟁이라고 찍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아시는데 근데 저를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처럼 안 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아직도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물으러 오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자랑하는 그 예수를 그들도 자랑하고 그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을 그들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봉사하고 예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삶을 인해서 진지한 질문과 함께 자기 성찰이 시작되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난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는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왜 나한테는 없을까? 난 하나님 앞에 과연 누굴까?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 질문을 던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셨다면 내가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그 기쁨의 원천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 진리가 주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고 그러다가 그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곳으로 다시금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한때 이곳에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말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되씹게 하시고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을 통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예배와 모든 교제 가운데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